가운데로 문빗장을 경고히 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엘라이자 에드먼드 히잇이라는 여성도가 작사했습니다. 이분은 길거리에서 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전도를 하다가 불량자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 이 히잇 여성도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엔 신앙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전도를 하다 맞고 또 병도 낫지 않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준 가해자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나날이 마음의 고통이 막 커져가는데, 어느 봄날 화창한 날 청소부 흑인 여자가 병실이 와서 청소를 하면서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그 찬송가를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그 찬송을 듣고 속이 상해서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흑인 청소부 여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왜 즐겁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자기 마음을 콱 찌르는 그런 걸 느끼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자기는 전도한다고 전도자로 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에 불이 타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았는데, 회개 기도하면서 흥얼흥얼 나오는 그 찬양이 바로 지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그걸 받아 쓴 것이 이 찬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기쁨과 그때부터 찬송으로 연속되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아픈 병도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증오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나중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많은 찬송가를 작사를 했고, 특히 청소년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것이 바로 이 히잇 여사였습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 미국이 다시 깨어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가 다시 힘을 얻고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저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1절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47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 이유가 뭐냐? 폐허가 된 70년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모을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70년 동안 방황하고 고통하고 마음의 상처가 컸던 자들을, 그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겠다. 네 번째로는 저희 상처를 싸매주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중요한 부분인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가 있다. 법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길 때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제사장의 이 팔에는 뭐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방울이 달렸어요. 왜 방울이 달렸느냐? 방울이 달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드린 예식을 할 때 손이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인 이곳에 대제사장이라도 이렇게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성이 무너질 때 먼저 성전하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기명들 또 물건들을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함부로 했을까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귀하게 옮겼을까요? 함부로 했죠. 군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성전을 짓밟고 돌아다니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집어 던지고 법궤도 그냥 끌고 가고. 그 법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거면 거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지요. 그냥 아무도 해를 당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난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 거기 임재해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형식화되고 내 마당 밟고 다닌다고 그 말을 성경했잖아요. 성전문을과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그런 예배가 만연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짓밟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진노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성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안 변했는데 그럼 누가 변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변했단 말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며, 예루살렘은 성전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시 세우며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저희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 한 번 했고 12절에서 또 똑같은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했는데 여기서도 네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내게 배불리시며.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담장을 높여도 성문이나 대문 빗장이 풀리게 되면 적이나 도둑이 제멋대로 들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성문을 닫고 해가 뜨면 성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사극을 보신 분들은 잘 알 줄 압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 성문도 문지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던 그런 강력한 당시의 패권 국가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그런데 그 솔로몬 왕궁에 왕궁 수비대도 있었고 국경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문 수비대도 있었습니다. 수비대가 세 군데로 이렇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지켜도 누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지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서방 선진국 하면 대표적인 나라들 아니에요? 독일 빼놓고 이 나라들이 지금요 가난해져 가지고 그 가난한 숫자가 지금 40%대 40%.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주 비참하게 살아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들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교회들이 있을 때는 견고했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5,000년 역사라고 말합니다마는 어느 한때 여러분 잘 살고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성도가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한 성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만큼 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도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인 것이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솔로몬.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솔로몬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저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건 눈에 보이는 나라와 성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문빗장은 믿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문빗장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잠깐만, 여기 아닌데, 신명기 33장 21절이요? 잘못됐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따라서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대부분 여러분 그 옛날에 칼과 창으로 전쟁하고 살 때는 성을 쌓고 성문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어, 나무로. 그래서 그 나무 문을 쿵쿵 때려서 적이 와가지고 부시잖아요. 그런데 두꺼운 철이나 두꺼운 놋으로 성문을 만들어 놓으면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전쟁 때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먼저 부수고 쳐들어오는데, 성문이 이렇게 견고해 있으면 적이 그 성을 함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이 두꺼운 철과 놋으로 견고히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문이 이렇게 견고히 있다면 우리 문빗장을 어떤 마귀의 세력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견고히 있어서 마귀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빗장이 이렇게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빗장이 견고했던 사람들을 한두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욥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고 뭐라고 욥을 칭찬하냐 하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다.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욥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요. 하루 사이에 그 많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 그 재산이 하루 사이에 다 없어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적신은 벌거벗고 나왔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오고 벌거벗고 갈 겁니다. 따라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 주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찬송만 할 뿐이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 만약에 욥이 아니었더라면 뭘 하겠습니까? 자, 욥기 2장 19절, 욥기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욕하고 죽어버려. 욥이 재산이 날아간 것, 자식들 죽은 것 넘어서 욥의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뭘로 긁었다 그랬어요? 기와장 깨진 걸로. 손톱으로 안 되니까. 밤이면 막 못 견뎌서 막 긁고 있는 걸 보고 부인이 옆에서 보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욕하고 죽어버려라. 똑같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라도 그 말 할 거예요. 믿음의 문빗장인 견고했던 욥,
뭐라고 말한가?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멋지지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습니다. 동방의 제일 부자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는데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다 성인이요. 그럼 욥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낳고 단산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10명의 자녀를 또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욥이나 욥의 아내가 청년이 돼, 청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줬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문 빗장이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해치려고 수없이 공격을 해, 욥의 가정을 흔드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 때, 환난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 봅시다. 두 번째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자, 지금 읽은 것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랬죠.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죽여야지 제물을 바치니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떨렸을까요? 그냥 막 찔러 했을까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찔러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은 내 자손을 누구를 통해 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삭 죽어버리면은 자손이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삭 다시 살린다.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문 빗장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그 강한 군사를 보고 그 사울왕의 군대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읽어봐요. 안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군인들이 무서워서 막 숨을 보고 있는 거 다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나머지 몇 명 있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얼마나 더 무섭고 당황하고, 이럴 때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무엘 선지라도 의지하고 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 있다가 이래 있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 그래서 급한 나머지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사울왕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딱 끝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날짜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안 어겼어요. 온다는 날짜에 왔어요.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믿음 문제는 믿음.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 믿음의 문 빗장이 견고한 사람은 위기 때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담대. 어려울 때 더 용기가 있어요. 기가 죽어서 그냥 숨을 고 찾아간 게 아니고, 도망갈 거 찾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더 담대해집니다. 남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스겔서 1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잘 들어. 거짓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기 전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참 가슴 아파요. 참 가슴 아파요. 들은 거짓말 중에 증거 하나도 봤습니까, 여러분들? 증거를 확인했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문 빗장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때 흔들려요. 이럴 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저간의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북한에서, 여러분 지금 북한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면 앞으로 북한이 남한보다도 잘 살게 될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렸거든요. 순교자. 북한의 어느 동굴에서, 산속의 동굴에서, 제가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제가 갔더니, 심양에 갔더니 심양 서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오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책을, 이 까만 가죽을 다 떼어내고 속만 가지고 가방 밑에 넣어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북한 청년들이. 그 심양의 서탁교회 성도 하나가 그 평양에 가가지고 그 친지 방문을 가가지고 주일날이 되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누가 교회를 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철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막 묻고 다니는 겁니다. 다들 뭐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바구니에다가 이 호미를 넣고는 엇구리에 끼고 가다가 옷을 살짝 당기더래요. 그래 따라가니까 어느 산속 굴에서 6, 7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소리도 못 내고, 그걸 와서 간증을 했는데, 또 그 북한의 어느 그 산속에 굴이 하나 발견됐어요.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19명의 사람이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잡힌 겁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던 분이 목사님인데 김태용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 19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지요. 항상 죽을 걸, 북한의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준비시키고, 이런 죽을 일이 있을 때는 신앙 배반치 않게 하려고 어린 부모들이 그 훈련을 잘 시켰어요. 11명이 잡혀가지고 이민 재판을 받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을 시키는데 총으로 쏜 게 아니고 세워놓고 목에 목줄을 달아놓고 이제 그 죽이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2명 있었대요. 10살짜리 아이가 먼저
불려 나갔습니다. 오랏줄을 목에 걸고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6살짜리가. 그래서 울면서 엄마 하고 소리를 치니까 처형하던 그 처형관이 애미가 누구야? 소리 중에 얘 엄마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이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하는 말이 울지 마라, 추하게 울지 마라. 두 번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평소에 엄마가 훈련을 이렇게 시켜놔요. 평소에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 믿음 지키겠습니까? 믿음의 문 빗장이 견고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은 욕심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일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내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의 문 빗장을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내게도 복 주시지만은 내 자손에게 복 주신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는 고생하며 살아도 니네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실현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따라서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잘 섬기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리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에게 해마다 100배의 소득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 자손에게 천대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몇 대까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밖에 안 된 조그만 나라예요. 하루 도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천대까지 주겠다는 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경내를 평안케. 여러분, 근심 걱정 있고 불안 공포가 있다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마음 편안히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요. 경례는 국경선이고 한 가족이 사는 성이나 또 울타리 단벽을 가리켜 말합니다. 적은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옵니다. 국경선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적이 공격해 오면은 백성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도 원수마귀가 공격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합니다.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경내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이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 저희 고향 읍내에 교회를 목회하던 김상두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참 진실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에 대한 걸 한 가지 기억한 것은 믿음이 별로 없는 집에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요즘 우리들 같으면 그냥 장례 예배 말없이 잘하는데 이분이 와서 장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한 가지 그 다짐을 받겠다고. 제사 지낼 거예요? 안 지낼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가득해요 집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 나 장례 인도 안 하고 가겠다고. 가족이 눈이 뚱그러져 가지고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했어요. 아주 믿음이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김상도 목사님이 아버지가 유교를 신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엄했습니까? 근데 몰래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 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는 결혼시켰지만은 처녀가 예수 믿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내 편하게 살아라고 집을 따로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주고, 그때는 주로 농사를 하니까 가족이 같이 나가 농사하고 아버지가 준 식량 갖고 먹고 사는데 교회 다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노해가지고 교회에 다닌다면 내가 식량도 안 준다. 그래서 소리 그 식량을 끊었어요. 애들도 있는데 밥을 줄줄 굶고 있는데 아이 웬만하면 아버지 밥 쌀 좀 주세요 올 거 아니에요. 오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남편한테 얘들 굶어 죽는다고, 손자들 굶어 죽는다고. 그래 갔어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보니까 이 애들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를 안 찾아오고,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자식을 노려보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 아들 김상두가 예 아버지. 그래 아버지 대답이 막 흘릴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가 되거라. 예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 듣고는 그때는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어요. 여비하고 학비하고 준비를 해다가 갔다가 줬습니다. 겨울에 12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이제 겨울 속옷을 싸가지고 입고 갔어요. 평양에 가 시험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져 버렸어요. 공부를 했어야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엄한 아버지를 못 보겠어. 그래서 평양에서 내려와 서울 변두리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낮에는 집에 있고, 여름이 됐습니다. 있는 건 속옷이요. 그러니까 이러도 못하 저러도 못하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막 점점 마음은 쪼여오고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 만나겠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밤새워 철학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막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상두야 예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또 누워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막 누워서 잠을 자는데 상두야 예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잠을 못 자고 눈을 감고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또 상두야 그런 거예요.
예 하고 벌떡 일어나니까 들려오는 말이,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팍 쏟아져요.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안심하라. 그때 깨달은 겁니다.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겨울옷을 입고 고향으로 와서, 고흥이,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9월달 한참 더울 때 속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멀뚱히 쳐다보고, 지금 공부해야 될 자식이 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지금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아, 이놈아, 그러면 다시 시험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 보고 합격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참 진실한 목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걱정되고 잠 못 자고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다시 따라하면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터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지금 세계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사는,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이 7억 3,500만 명이래요. 7억 3천. 북한 말할 것도 없고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냐 생각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그래서 얘야,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단다 하고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그러면 라면 먹지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 시대는요, 어렸을 때 옛날 조선시대 다 그랬잖아요. 조반 석죽이란 말이죠. 조반 석죽.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배가 고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하려고 밥을 먹고, 저녁에는 멀건 죽 써가지고 그냥 후루룩 하는 걸 마시고 잠을 잤어요. 점심은 뛰어넘어가고. 점심이 왜 점심이라는 줄 알아요? 점만 찍고 넘어간다는 점심이에요. 점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난합니까? 너무 부해서 난리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거기까지 먹어 뭐라고요? 배부르고 살찌도록 부자 되게 해주겠다. 배부르고 살찌는 것이 부자 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살찔까 봐 걱정하지요. 우리 집에서도 저 살 빼라고 난리인데 저 뺄 것이 어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빼다가 걸고 가지고 중학교 때가 86kg 나갔어요. 키도 중학교 때 킵니다. 그때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 때인데, 금식을 일주일 하고 열흘을 하고 와도 96kg 이하에 빠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서 96kg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르고 살찌게 해주겠다는 약속대로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이 밀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밀을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 밀은 양식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회나 가정, 또 개인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줄이고 목마릅니다. 전에 이건희 씨 막내 딸이 미국에서 자살한 일이 있습니다. 죽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씩 따랐어요? 2천억. 그러면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돈이면 다 될 줄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부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겠다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늘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여주겠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따라합시다. 그것들을 녹이시고.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눈, 서리, 우박, 추위가 여기 나와요. 이것들은 뭘로 녹이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눈, 서리, 우박, 추위, 이건 전부 다 겨울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에게 겨울같이 가정이 꽁꽁 얼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겠다. 믿습니까? 다시 그 말씀을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서리, 우박, 추위를 다 녹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문빗장이 견고해지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 우리 주여 주시옵나기도 합니다. 주여